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 18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고. 예, 우리 교회 진짜 정말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수요 예배에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사람을 수요 예배에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가셔서 진짜 유익하다, 재밌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가장 그 사람을 이렇게 블레싱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밥도 사주고 또 간식도 주고 또 추석 때 선물도 전도 붙여서 주고 한 가지 요청이 있는데 수요예배 같이 가자. 나중에 그럴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이럴 거예요. 또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대부분 수요 나오신 분도 금요 기도회 나오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한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전도해서 수요일 금요일 다 나오게 하면 가장 좋고, 두 개가 좀 무리다 싶으면은 한 사람은 수요일, 한 사람은 금요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사람씩 주중 예배에 전도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연말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셈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중 예배에 몇 명을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불신자를 신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자리로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성도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개관 인트로덕션을 저희가 서론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다고 했죠? 마태죠. 마태에 다른 이름이 있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뭔가요? 레위입니다. 마태와 레위는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있어요. 대상. 여러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이게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요한 오병이어 사건만 이렇게 그 헬라어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헬라어가 아닌 한국말로 봐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원래 원어 오리지널 랭귀지 자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걸 우리 헬라말이라고 하는데 그리스어인데 그 그리스어를 보면 진짜 관사 정관사까지 똑같아요. 시제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마태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또는 누가복음이면 충분할진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다른 면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사실 복음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 누가 이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 때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려고, 누구를 설득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들 유대인, 참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느 복음서를 소개해 주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 여러분, 그 사람은 초신자.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마태복음을 소개하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될까요? 구약을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은 구약 인용구가 많다고 했잖아요. 60회에 구약의 인용구가 등장해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처녀의 잉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을 때 호세아 선지자의 그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다야, 내가 가장 작은 고울지라도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읽어야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이 거의 인용이 안 되는 복음서가 있어요.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제끼셔야 돼요. 거기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족보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족보 아세요? 족보를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의 자랑은 족보거든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딱 펴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민사상의 근거가 되는 족보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간혹 가다가, 저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의 집에 족보가 있으신 분? 우리 집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딱 무릎 꿇고 앉아, 네가 말이야, 밀양박씨 공명왕 4대 손으로서 20집,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족보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딱 펴는데 벌써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족보 중에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등장.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시작하잖아요. 벌써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종적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태복음은 진짜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냥 읽으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역시도 제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이방인들이 읽을 때에는 누가복음도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족보들이 등장하지 않고 구약의 인용구가 등장하지 않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빛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생명이,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한, 빛과 어둠이 있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도록. 알아요, 몰라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둠인 우리가 빛을 몰랐구나.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신자들한테 우리가 권면해 주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혹시라도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초신자에게 성경책 하나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 어디부터 읽으라고 그래? 레위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저는 레위기에 너무 은혜를 받아요.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제, 너무 은혜 받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소개하면 좋다. 요한복음도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 7가지, 8개까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인데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1번 한번 볼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 시각으로 마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시각으로,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신 적 없죠? 마태복음을 읽을 때 단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거든요. 또 하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인데, 그건 나중에 좀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히 모세와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이 마태복음에서,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5가지 정도 대표되는 것 가지고 정말 마태복음이 모세하고 계속 비교하고 있구나,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1번 한번 볼까요? 먼저 출생과 유아 시설을 보면은요, 마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새 모세가 탄생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새 모세가 탄생했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탄생 배경 한번 볼까요? 탄생 배경, 모세의 탄생 배경과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보면, 모세 때 한번 보시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했죠.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네, 예수님 한번 볼까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일이 정확하게 누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과 같아요?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 다윗, 사무엘, 엘리야 중에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 인물이 있습니까? 요셉도 있을 수 있고, 히스기야도 있을 수 있고, 다니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보아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죽었다, 이런 동일한 사건 속, 동일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있습니까? 모세 외에는 없어요. 모세 외에는 없어요.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과 예수님이 태어났던 상황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명의 선지자가 일치한다면 예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 66권에 수많은 선지자와 성경의 인물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요런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죽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 외에는. 또 하나,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피난, 모세와 예수님 모두 위험 속에서 태어난 구원자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피난 한번 볼까요? 피난. 모세가 부모가 모세를 숨기죠. 그리고 어디다 던져요?
나일강에다 던지죠.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모세가 계속 숨겨요. 자랑하지 못해요. 숨겨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요. 부모 손을 떠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 누군가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마태복음에 나온 기록이에요.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거기 있으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귀환, 그렇죠. 탄생, 그 다음에 피난, 귀환을 한번 볼까요? 모세는 바로 왕이 즉자 곧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유아 시절 사건을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탄생했다는 어떤 구원자적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40일 금식입니다. 40일 금식. 모세도 40일 금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40일 금식한 사람 또 찾아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40일 금식한 인물이. 모세가 어디에서 금식했냐? 출애굽기 30.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 목사가 말하는데 이렇게 의심을, 모세가 금식했다고요? 아이, 목사님 또 착각하신다 또. 이럴까봐 제가 성경을 적어왔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 이거는 금식 정도가 아니에요. 금식 정도가 아니에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단식이죠, 단식. 완전 곡기를 다 끄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이 40일 동안 금식했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시내산이었겠죠. 그렇죠?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40일이 지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40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볼까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렇죠, 40일 금식한 것도 모세와 예수님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과 산상수훈이에요. 십계명과 산상수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은 이게 마태복음 2장 3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기록된 순서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탄생 배경부터 피난은 마태복음 1장 2장, 40일 금식은 마태복음 3장 4장, 십계명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게 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방과 능력은 마태복음 8장 9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십계명과 산상수훈 한번 볼까요? 장소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디에서 이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주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산에서 주셨다. 산이라는 모티브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면 좀 더 기가 막혀요. 모세는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럼 10계명이라면 몇 가지의 계명입니까? 10개의 계명이죠. 10개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4계명이 뭔가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렇죠? 6계명이 뭔가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육혈포로 살인하지 마라. 예, 네, 그렇죠. 그럼 9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탐심하지 말라. 이런 거죠. 10개의 말씀을 모세가 산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정확하게 몇 개 기록되어 있을까요? 10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개.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장인데요. 1번, 한번 제가 1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어요? 1번, 그게 팔복이에요. 2번은 그 말씀 있죠.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3번. 이게 무슨, 조금 이따 볼 텐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메시지예요. 4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5번은 간음하지 말.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너희가 7계명으로 받았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은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6번은 무엇입니까? 이혼과 맹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7번은요? 그렇죠. 8번째는요? 은밀한 경건이에요. 경건이야, 경건. 그래서 구제와 기도를 은밀한 중에 하라, 골방 가운데서 하라. 이거 기억나시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9번째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10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0가지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7장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C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도 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여러분,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예로 돌아갔기 때문에 율법을 없애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드릴 텐데, 그보다 먼저, 그렇다면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짚고 넘어갔지만 좀 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20절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세가 10계명을 주었고 주님이 10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10가지 메시지는 율법을 사실은 완성시키는 의미에서 주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다 밑줄 한번,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지체와 지체가, 형제와 형제가 다툼 가운데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땅은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물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자유를 우리가 누리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면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18절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익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7계명을 잘 지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가 계명 안에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20절 말씀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이 키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가 누구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614개의 계명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너는 그들보다 못하다 한번 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17번째 계명이 뭔가요? 우리 강 목사님은 계명을 잘 아실 것 같아. 333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네요. 그렇죠?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267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식하니까, 무식한 제가 아무거나 대답해도 알 거. 여러분 좀 놀라셨죠? 그걸 알고 계시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614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어요. 정말 혼신을 다했어요. 614개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의 의로서 자기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다는 것은 양심에 비춘 게 아니에요. 614개의 그 조문에 비추어서 나는 단 한 번도 그 조문을 저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받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고만 해도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가라고 해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 라가란 말은 뭐예요?
이 어리석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형제를 향하여 모욕하고 형제를 향하여 멸시하는 랭귀지,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제의 인격을 살인한 것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란 형제를 모욕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참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를 모세로부터 들어서 퍼스긴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여자의 육체를 범한 적이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어. 하지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취했던 의보다 훨씬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그 의란 무엇이냐?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여인을 범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참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바로 계명의 참뜻이라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이런 것입니다. 죄를 성수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이게 계명이 있다고 합시다. 죄를 성수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란 어떤 의냐? 몸만 기계적으로 죄를 성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고 다음 주에 도장 찍고 도장 찍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너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야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마음과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20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다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획득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획득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취했던 의 정도는 우리 중에도 몇몇 사람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쉽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진정한 계명의 참된 의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려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는 누구의 의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아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연합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란 선물로 주님과 연합될 때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우리 주님과 연합될 때 그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이 의는 결코 훼손되거나 결코 파손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야복강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인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이 정말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무엇이라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리스도의 의를 은혜로 입은 자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4번 해방과 능력 한번 볼까요? 해방과 능력.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러분,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요? 그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서 능력이 나와요. 능력. 모세의 10가지 기적,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보면 10가지 기적,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기적이 나오죠. 8장 9장에서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10가지의 기적,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 1번, 첫 번째 뭐예요? 문둥병자. 두 번째, 백부장하인. 그렇죠?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 폭풍을 잔잔케 하심, 걸어사인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야이로의 딸, 혈통 앓던 여인, 소경두 사람 귀신들. 8장 9장에 보면 딱 10가지가 나와요. 누구와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와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 넘어가겠습니다. 만나와 오병이가 아주 정점이죠. 정점. 만나와 오병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증언을 차용하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어떤 기록이 등장하느냐. 6장 14절 한번 볼까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만나를 내린 모세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번에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몇 번 쳐놓으시겠어요? 이거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이거 몇 번 요한복음 제가 강의할 때 읽었어요. 누구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계속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모세를 생각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선조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해주려면 바로 이 신명기 18장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설득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아멘! 그들이 왜냐하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했던 신성 모독한 자였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마태로 기록하게 하셨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지 않았느냐? 모세와 같은 선자를 너희 형제들 가운데 일으킬 것인데 너희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그래서 출생부터 피난, 그리고 만나와 오병이어, 40일 금식, 10계명과 산상수훈, 능력 10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이건 부인하면 죄송합니다. 이걸 부인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서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언약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2차적으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고 약속했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씀은 출생도 똑같지, 그가 피난한 것도 똑같지, 귀나한 것도 똑같지, 40일 금식한 것도 똑같이, 10계명과 산상수훈도 똑같지, 해방과 능력도 똑같지, 어떻게 부인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